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선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을 가치로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죠? 서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롭 아람 사람과 소밧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만 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 수아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인 하논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가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제 패퇴한 암몬의 왕,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울과는 어쨌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다윗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암몬에게 이제 암몬에게 조문하는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하스에 이어 암몬 왕이 된 한운이 그의 신하들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이러한 호의는 호의가 아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를 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운이 다윗이 파견한 조문단을 수염을 자르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수치를 줘서 이제 돌려보내죠.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 전통 관습에 따르면 그 수염을 자른다.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자른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이죠. 아마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 머리를 미는 것과 비슷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였겠죠. 그런데 그냥 자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반만 잘랐대요. 이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바리깡으로 머리 한쪽만 민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고속도로라고 하죠. 가운데를 이렇게 찡 미는 거죠. 이러한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서 돌려보내고, 게다가 이제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옷이 이제 속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엉덩이까지 그 겉옷을 자르면, 겉옷을 자르면, 그냥 엉덩이가 맨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고속도로가 나 있고, 옷은 잘려서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로, 바지의 엉덩이를 잘라서 돌려보낸 거죠. 이렇게 수치를 줘서, 수치와 모욕을 줘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좋았고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암몬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암몬은 완전히 이제 패퇴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선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오히려 조문 온 사람을 모욕하고, 또 그래놓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래 감히 너희가 내가 보낸 사절단을 무시해?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겠지? 그러면 전쟁하겠지? 주변 국가들에게 미리 동맹을 요청해 놓고 자기들이 이제 막 전쟁을 이제 오히려 준비해요. 자기들이 수치를 주고 자기들이 전쟁을 합니다.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뺨 때리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다가 결국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암몬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긴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너무 길어서 저 전쟁하는 장면보다 이 앞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암몬 왕 그 나하스와 그의 그 신하들의 어리석음, 왜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모든 결과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지만 다윗의 선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 갈등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도 조롱과 모욕이 날라오는 시대. 심지어 가는 말이 고우면 너를 얕잡아 보니 가는 말이 고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민망한 상황을 참 많이 맞이하게 돼요. 이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인사하는 걸 이제 좀 가르치는데, 그래서 꼭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 등원할 때 이제 제가 아이하고 같이 등원하다 보면 만나는 주민들. 근데 그 시간에 꼭 누굴 만나냐면 이제 주로 경비 아저씨나 이제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아니면 이제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또 저처럼 아이 등원시키는 다른 엄마들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고 일단 제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러면 못 본 척 지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래도 그 같은 주민이고 경비 아저씨인데도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제 인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은 그래도 아기가 인사하면 그 5살짜리 아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웬만하면 웃으면서 받아줄 텐데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조차 이제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박한 시대,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 인사조차도 인사로 받지 못하는, 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잘 아는 것처럼 뭐죠? 그 강남의 학원가에서 사탕이었나요? 뭐에 마약 섞어서 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애들 전도할 때 뭐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주면 큰일 납니다.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주는 거 절대 받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전도할 때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못 돌려요. 네. 이제 누군가 선을 베풀면 이 사람이 왜 내게 이걸 주지? 왜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를 살게 되죠. 또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었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선을 베풀 때 선을 선으로 그냥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이거 사기꾼인가?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지? 왜 호의를 베풀지? 이렇게 한번 꽈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선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걸 선을 선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거 사기당하면 어떡해. 아유, 그 순진한 양반 그거 그렇게 호의라고 착각했다가 당신 망하게 될 거야. 이러한 말들,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죠. 오늘 나하스가 왜 조문단을 이렇게 희롱하고 돌려보낸 겁니까? 네. 이제 조문단을 보냈더니 그 주변에서 나하스의 뭐죠? 이 관리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당신 아버지 공경해서 그거 보낸 줄 알아.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니라, 요새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걸 보낸 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염탐하려고, 탐지하려고 보냈고 결국에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변에서. 아이 순진한 양반아, 지금 무슨 다윗이 지금 당신 아버지 지금 공경해서 그런 줄 알아? 아유,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해. 그거 염탐하러 온 거잖아. 왜? 우리나라 빼앗으려고, 우리나라도 정복하려고 온 거잖아. 이렇게 선의를 왜곡하고, 그것을 저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하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저 말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받지 말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왕궁으로 안 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반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래? 그렇게 하고 온 거야? 이 나쁜 놈들 저거 내가 좀 혼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수치를, 저런 모욕을 줘서 보내게 된 거죠. 그냥 내가 당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 두렵고, 내가 사기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난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어떤 마음이 결국에 반작용으로 더 세게 나가게 된 거죠.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기당할까봐? 나의 호의가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결국 저러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을 행하거나 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걸 믿었다가 상처받고, 내가 그걸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내가 그걸 믿었다가 손해볼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선한 것으로 선을 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선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오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푼 거? 저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안에 선이 사라지는, 내 안도 그래서 악의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까?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주 제가 몇 가지 구절만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혹은 그 선을 그러니까 그래봤자 상대방이 너를 똑바로 못 알아줄 거야 하더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야, 그거 네가 호의 베풀어봤자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분명히 오해할 거야. 그 의도를 왜곡할 거야. 그래도 손을 끝까지 베풀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던 말던 에이, 괜히 민망한데 내가 인사했다가 저 사람이 저거 거절하면 어떡해? 포기하지 말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로마서 말씀에는 다른 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에 볼까요?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더 한술 더 떠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해. 야,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그렇게 해. 너 그걸 순진하게 믿어. 그리고 요즘 그런 거 하지 마. 너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줘. 그런 세상을 살지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심지어 뭐래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것을 하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시대 아니에요. 그래봤자 자기만 우스워져요.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쯤은 여전히 멍청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지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각박한 시대에 누가 받아들이던 받아주지 않던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대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선을 선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러면 왜 이 나하스와 이 나하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 남유다가 멸망했던 한 가지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절단이 축한다고 와서 왕궁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정탐꾼으로 바라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절단으로 축하한다고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해놓고 그거 가지고 실제 그 나라가 어떤지 정탐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선을 베풀고 그러한 세계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터에 걸려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런 걸 경험했고 그런 필터로 하나 건너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이러한 목적이 있을 거야. 저건 분명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오는 걸 거야. 이러한 자기의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걸리는 필터가 어떤 필터냐고요. 그것이 곧 자기가 살아온 삶이고 경험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고 결국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자기의 삶의 필터를 걸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자기 인격인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필터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 인격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저 사람의 선을 선으로 내가 받지 못하는구나. 무슨 의도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내 필터를 돌아봐야죠. 아, 내가 참 각박하게 살고 있구나. 지금 내 삶이 참 이렇게 각박하구나. 오늘 내 인격이 참 이렇구나. 내 필터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을 베푼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메마르고 피폐해 있구나. 그런데 그런 걸 오히려 야, 그걸 저렇게 또 순진하다. 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다가 혹 네가 당하더라도 혹 그걸 받아들여서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선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야, 그걸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네 어쩌네 이러한 필터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진짜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의 의도도 왜곡하고 오늘 왜 저렇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오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 분명히 뭘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뭐 바람 피는지 확인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땐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오늘 내가 참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구나. 돌아보고 선을 선으로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세요. 다윗은 이미 9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이미 9장에도 그가 평온할 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한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에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늘 이렇게 똑같아요. 그는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오늘 똑같이 그것을 갚으려고 했고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5절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이 일은 뭐냐면 그 사절단이 수치를 당하고 수염이 절반이 깎이고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돌아온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거기 갔다가 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러니 돌아오지 말아라. 너희 거기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그거 수염 다 자라고 부끄러움이 좀 해결되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그들의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가 보낸 호의를 무시해? 야 당장 들어와서 보고해. 너희 어떤 꼴을 당했는지 나한테 와서 보고해. 어디 니들이 지금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가가지고 어디 숨어? 이렇게 충분히 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받은 수치와 모욕보다 내 호의를 무시해? 지금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왕. 예, 우리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오히려 정작 그것 자기 명령 행하러 나갔다가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예, 이런 진짜 실제적 수치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화내고,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진짜 무시당한 사람, 진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들 앞에 놔두고, 예, 자기가 당한 지금 자존심 상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우리는 그러한 왕,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상사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 가서 니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해? 오히려 이러한 자기가 자존심 상했다고 상대방의 저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 못 본 척하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어요? 그들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먼저 볼보고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자존심 상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뭐 꼴랑 나는 자존심 하나 상한 거지만 저 사람은 실제로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를 내놓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저런 거 만약에 누가 사진이라도 찍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런 고통 앞에 그저 꼴랑 내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상대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보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래 너 얼마나 수치스럽겠니, 너 얼마나 부끄럽겠니, 그것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야 그거 선을 선으로 받아들였다가 너 사기나 당하고 너 호구돼,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만 손해봐,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니, 그거 아유 아기 그거 뭐지 나하스 왕이요, 그거 당신의 아버지 지금 존중해서 다윗이 보낸 거 아니야, 이 순진한 양반아, 우리나라 쳐들어올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러한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말들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때로 우리의 선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어 거두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수치와 다른 이들의 모욕을, 다른 이들의 부끄러움을 돌보고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 일, 그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이 선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선을 베풀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그곳에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오늘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